오늘은 사순절 특세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네 개의 나팔과 더불어서 진행되는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 나팔이 불면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이게 메뚜기 재앙 환상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나팔의 환상은 이런 것이었죠. 제일 처음에는 우박과 불덩이가 피와 섞여서 피 속으로 떨어지는 환상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게 되죠. 두 번째는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걸로 인해서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게 되고 피가 됩니다. 거기다가 배의 3분의 1까지 파괴되죠. 그 다음에 쓴쑥이라고 하는 이름의 큰 별이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강물에 떨어지고 물샘에 떨어져서 물을 쓴 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각각 3분의 1씩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공통점이 하나 있죠. 네 나팔의 재앙에서 공통점은 다 위에서 뭔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위에서 이제 밑으로 떨어진다든가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천재지변이 사실은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멀리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한 데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여하튼 멀리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하게 일이 일어나면 그게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다른 사람이 다급한 일을 만났다고 내가 호들갑 떨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네 나팔의 재앙이 좀 멀리 느껴져요. 그래서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정말 제일 마지막 때 요거 네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독수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화가 있으리니 앞으로 오는 게 진짜 화다.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재앙은 화가 아니에요. 화축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다섯 번째가 첫 번째 화고, 여섯 번째가 두 번째 화고, 일곱 번째가 세 번째 화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이 뭐냐? 앞으로 마지막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나느냐, 이거 우리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다.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 소속인가, 우리 소속이 제대로 돼 있는가를 염려해라. 우리가 어린 양 소속이면 염려할 거 하나도 없죠. 어린 양 소속이 아니니까 문제죠. 세상과 하나님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게 문제지, 우리가 소속이 분명하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종말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앞으로 한참 먼 어떤 종말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우린 종말의 때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모두 종말이라고 하고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그 진짜 끝을 향해서 나아간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얘기를 들었고, 오늘은 정말 독수리가 화다 이렇게 얘기한 첫 번째 화,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나팔인데 이게 어떤 화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집에서 한번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은 또 뭔 내용인지 아시겠네요. 내가 볼 때는 대부분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대로 별이 등장하면 이 별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자를 상징한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천사라고 봐야 마땅할 텐데 사람들이 여기서 천사라고 말하기가 좀 주저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풀죠. 이건 타락한 천사야.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떨어진 천사야. 그래서 이 천사가 몰래 무저갱의 열쇠를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무저갱에 갇혀있는 사탄과 그 무리들을 이렇게 해방시키고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렇게 또 소설을 써요. 아예 여러분 성경을 소설로 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여기서는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냥 땅으로 내려왔다 그런 뜻이지 추방당해가지고 떨어졌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핍토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게 그냥 fall down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등장해요. 보면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내려와서가 아까는 떨어져서라고 번역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해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내려온 거예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셔서.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특히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아무리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심지어 사탄 마귀의 등장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등장해도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등장시키는 거지 사탄 마귀의 세력에 등대 밀려가지고 하나님이 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뭐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헐리우드 영화가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선과 악을 마치 이렇게 대등한 세력인 것처럼 만들어서 흥미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옛날 영화이지만은 무슨 오맨이나 무슨 엑소시스트나 이런 영화 보시면 이 악한 세력한테 맨날 지잖아요. 에? 예. 귀신 쫓아내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신부가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흥미거리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악한 세력은 대등한 세력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 그 악한 세력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게 보게 될 겁니다. 하여튼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포함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죠라고 그 일을 하세요?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초점을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이상한 소설이 만들어지고 이 괴기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하여튼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는데 이 무저갱이 뭐냐? 이걸 좀 개념을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말 무저갱은 한자어죠. 없을 무자에 바닥 밑이 없는 갱 구덩이를 얘기할 때 무저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을 쭉 보니까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냐 하면 The bottomless p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바이블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성경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같은 뜻이에요. bottom 밑바닥이 없다는 게 bottomless니까 bottomless pit입니다. 구덩이가 피트예요. 그런데 본래 헬라어를 보게 되니까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게 맞아요. The pit of the abyss. abyss는 헬라 아부소스를 영어식으로 번역한 건데 abyss는 뭐냐 하면
성경 처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등장하는 바로 그 말이에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음이란 말이 어비스예요. 땅의 가장 밑에 밑바닥에 있는, 말하자면 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떤 그 구덩이. 그런데 그 속에 이제 악한 영들이 갇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이 덮여 있는 거죠. 뚜껑이 열쇠,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비스. 그래서 이게 무저갱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도 왕이 있겠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으니 거기에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제일 땅 밑에 구석에 저 구석에 처박힌 저 세계 속에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이렇게 불리는 왕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누구냐 하면 사탄입니다. 이 말의 뜻이 있어서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아바돈이나 아볼루온이라는 말은 the destroyer, 파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속성이 파괴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걸 꼴을 못 봐. 그래서 꼭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꼴을 못 봐. 그래서 꼭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화로 가는 걸 참아내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든 파괴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사탄의 세력이 횡행하고 있는지. 정치계에도 있고 교육계에도 있고 어디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파괴자들이에요. 본질은 바로 이 아볼루온, 아바돈, 이렇게 말하는 이 지하 세계의 왕이 그 뒤에 배후 세력으로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이 파괴자들이 세력에 휘둘려 가지고 얼마나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싸움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왜 그러는지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